함께 지어져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설립 2주년 기념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천여 명의 성도들이 2019년 10월 27일에 수유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교회를 설립했는데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쉬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이루어 나가는 복음적 교회로 앞으로 더욱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2주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 중에 불현듯 주님의 음성을 영감으로 체험했습니다. 제 마음에 다가온 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명칭이 다가왔습니다. 경세교회라는 말이 기도 중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건 깨우다, 깨울 경자죠. 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으로 다시 세상을 깨우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 예수 복음으로 다시 세상을 깨우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 사실 교회의 종소리가 세상의 기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이끌어가면 교회는 다시 믿음으로 세상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레 만종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늦은 오후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가난한 부부가 농작물을 캐고 감자를 캐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은 노동으로 거칠었어도 남편은 모자를 벗어 가지런히 손에 들었고 아내는 고개를 숙여 깊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그 들리는 그 종소리,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표준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순교하고 순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913년에 교회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큰 교회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주시면 거기에 종을 하나 달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1년에 한 번 울릴지 2년에 한 번 울릴지 모르지만 이 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펜젤러 순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종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경세종이다. 종소리로 세상을 깨우겠다. 그런데 교회가 그 시대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깨우고 잠자던 세상을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우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는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세교회, 세상을 깨우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신분을 알아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교회에선 자주 사용하지만 오이케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여러분 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들, 딸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족. 오이케이오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군 천사들이 시편 87편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됐느냐 질문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내 가족이 됐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성령님이 대답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 땅에 수유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서 됐느냐? 수유제일교회에서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21세기 영적으로 혼탁하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기 몸으로 교회의 털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벽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입에서도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의 입에서도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는 베드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조인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면요, 나만 욕먹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 말했고, 내가 잘못 행동했으니 내가 욕먹는 건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기독교를 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의 교회며 내가 수유제일 교회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수유리에 사십니까? 창동에 사십니까? 노원구에 사십니까? 강남에 사십니까? 저 경기도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수유제일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주님의 교회고 내가 수유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요구해요. 서로 연결하라.
성전이 되어가라. 함께 지어져 가라. 서로 연결하라. 성전이 되어가라.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본당이 있어요. 본당 건물이 있어요. 거기 한 30m 떨어져서 교육관이 있어요. 또 한 20m 떨어져서 봉사관과 선교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 개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저곳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다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부서져 가지고요, 연결되는 게 없었어요. 듬성듬성 돌이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격려하고 우리가 이거를 한번 이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맡고 어떤 사람은 중간을 맡고 어떤 사람은 끝부분을 맡고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책임감 없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죄 짓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하나로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 들여 신앙생활하고 마음 들여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요,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들여 해야 돼. 이게 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본받은 아름다운 인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를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면 저희 집 근처에 왼쪽에 2단 교회가 있어요. 2단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에 교회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수유제일교회가 영원토록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어저께는 조금 많이 미완성 상태였는데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become a holy temple. 내가 성전인데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 되셔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수유자일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성전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인생인가? 그러나 부족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다가가십시다. 오늘부터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이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각자 개별적인 문제예요. 각자 개별적인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혼자 성장하고 혼자 성숙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 이게 세상 말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틀림없이 부흥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교회는 날로 거룩해져요. 교회는 날로 부흥해요. 교회는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요. 그런데 나는 신앙이 툭툭툭툭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도 성숙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뭘 부탁했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 시간에 맹숭맹숭하다면 저 사람은 지어져 가는 거고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게 뭐냐? 교회가 지어져 갈 때 너도 지어져 가라.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손 붙들고 같이 가야 됩니다. 군대에서 전투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자주 20km 완전 군장을 하고 철모 쓰고 총칼 들고 10km 구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부대 앞을 딱 떠날 때는요, 다 발 맞춰서 하나 둘 그러면서 구호를 붙여가면서 착착착착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1km 가면요 서서히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km, 3km 가면요 완전히 절반 포기한 사람 생깁니다. 그 다음에 7km, 8km 가면요 아예 저 트럭도 하고 포기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참 기특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것도 무거운데 남의 철모 받아들고 뛰는 사람, 남의 배낭 2개 짊어지는 사람, 남의 총 들고 헉헉거리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 옆에 성도가 고난당할 때, 내 옆에 성도가 신앙이 흔들릴 때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함께 지어져 가는.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완주를 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요, 1882년 3월 1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 지났냐? 139년 동안 아직도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언제 완성할 거냐? 2082년에 완성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1년 더 지어야 된대. 61년 더 지어야 한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5년 만에 완성하는 교회도 좋겠죠. 10년 만에 완성하는 교회도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100년 가고 200년 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도중에 쪼개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다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쪼개지고 50년 만에 쪼개지는 교회가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뭐냐?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 백성들을 다시 깨우는 데 활용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 2주년 됐습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데는 1등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는 1등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깨우는데, 주의 복음으로 깨우는데 사용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서 믿음의 완주를 이뤄내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천국에서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수유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유제일교회를 다시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교회를 100년 가는 교회, 1000년 가는 교회로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 가기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